어느 가정에 아주 장난기가 가득한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니 이 참다 못한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다 썩는다, 썩어. 정말이지 너 때문에 내가 하루가 달게 늙는다 라고 이 아이를 야단을 치고 합니다. 자, 이 엄마의 한탄 섞인 이 꾸지람에 이 아이가 기가 죽기는커녕 입가에 씩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 이제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왜 저렇게 폭삭 늙으셨나 했더니 바로 엄마가 할머니 속을 엄청나게 썩였군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재미있으라고 만든 유머겠지만 실상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며 서운해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세태를 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여기 나이 들어서 다 연세가 있고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도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받고 그분의 머리칼을 희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식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 나에게 잘하지 않는다, 서운하게 한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또 내가 부모가 되면 여전히 또 효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이 그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에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이자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참 인간에게 다행인 것은 인간에게 이 부모를 향한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에게는 내려가는 내리사랑만큼은 참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 이거는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사람도 부모가 되면 눈빛이 달라져요. 가끔 이 TV에 보면 이 미성년자 때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갖고 20살도 안 돼서 애 엄마가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딱선이 하나 없고 맨날 떡볶이나 먹고 다니며 제자제자 호호 웃고 다닐 그런 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성숙해져. 지 자식 생각할 줄 알고. 이게 본능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부모가 되면 눈빛이 달라져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열정을 보면 과거에 우리 어른들 못지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과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갑질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내리사랑의 본성마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올라가는 부모를 향한 올라가는 사랑이야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에게 그나마 이 내려가는 사랑이라도 하나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세대 엄마들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야, 나도 이제 주 40일 근무야. 밤 10시 이후에는 퇴근이니까 아이가 울든 말든 나 상관하지 않게. 이러면 얼마나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주말에는 야, 주 5일째 근무니까 이번 주말은 내 휴가야 하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어린아이 내팽개치고 방치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리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 없고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모를 향한 오르 사람처럼 그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내리사랑을 했다면 이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그 도리 때문에 늘 송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는 이 시기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하늘에 계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효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로 거듭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효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효도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한 효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큰 효도라고 해서 그냥 대효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말은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효도, 그래서 큰 효도, 대효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 말이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효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종을 후파코우라고 말합니다. 후파코우라는 말은 이 합성어입니다. 이 뭐뭐 아래라는 이 후포라는 말과 듣다라고 하는 아쿠오, 이 말이 합쳐져서 후파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발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 후파코는 누가 할까요? 종들이 하는 거죠. 주인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효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이 수치와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거둬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것은 처절한 인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대효자의 본 모습을 보이십니다.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높게 여기는 것,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효의 본질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효의 본질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충성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아버지가 맡기신 구원 사역을 단 1%도 부족함 없이 충성스럽게 완수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고통이 끝났다라는 비명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이 동사 테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생된 말입니다. 이 테테르는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완료,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루었고 그 효력이 진행형,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게 바로 테테로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일회성, 그 2000년 전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이 테테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상거래할 때 문서에도 이 테테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빚을 다 갚으면 영수증 뒤에 테테레스타이 지불 완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지불 완료 테테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그 값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완납했다. 지불 완료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사명을 완수한 그 충성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이 대효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효도는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대효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만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효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효라고 한번 우리 그렇게 부르자 그 말이에요. 이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가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소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 부모를 향한 효도의 가치가 작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허리를 굽혀 섬겼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 부모를 향한 이 효도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십니까? 첫째는 공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저 나사렛 촌동네의 시골 아낙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머니 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깍듯이 모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깍듯이 모셨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깨달은 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달은 후에도 그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며 받들었다. 여기 받드시더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나보다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또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으셨어요. 그냥 저 촌동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사렛, 그 편견과 그렇게 무시당하는 나사렛, 그 동네에서 목수해, 그 동네에서 시골 안악내라고 하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자격 유무에 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유무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농담으로 나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모의 자격, 능력 유무,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공생애를 3년 반을 위해서 30년이라는 이 사생애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목수일을 도우며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참 인간의 도리를 보여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서 그 목수로서 그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과부된 엄마 모시면서 그 밑에 동생들 건사하면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에 사시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참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부모를 향한 효도는 이렇게 공경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봉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양이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효도의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매달려 있다고 말해요. 이 십자가는요, 바로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게 편하죠. 그냥 심장을 찔러서 죽이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고 온몸의 수분이 태양빛에 다 땀으로 나오고 이 수분이 다 마를 때까지,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그냥 심장 찔려 죽으면 편하지. 차라리 목이 자르면 편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 고통, 온몸에 그 못이 박혔으니 그 양쪽에 박힌 그 못이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하니 이게 뼈가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여기에 내 체중을 다 실어야 되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있다고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가계를 책임졌던 효자인 것을 봅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떠나면 홀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가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가 가장 믿고 신임하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 좀 보살펴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 향하여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여자여 라고 하는 호칭을 보죠. 우리말로 하니까 좀 딱딱하고 또 이게 약간 버릇없이 느껴지는 것이지만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왕비라든가 귀족 부인에게 붙이는 극존칭의 표현이 귀나이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이 표현이 또 사용된 때가 있죠. 가나의 혼잔치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여라는 단어도 귀나이예요. 이 말은 예수님 싸가지 없게 엄마한테 여자애가 뭐야, 그게 아니라 귀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장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불러줬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예우를 갖추시는 예수님. 지금 예우 갖출 결혈이 열심히가 자기는 지금 뼈가 으스러진 고통을 당하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야 하는, 목은 타들어가고 그 고통 가운데 남 생각을 결혈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은 팔찌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극존칭을 하며 예우를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끝까지 결국 요한은 제자로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 모습 보살피느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요한의 환상을 보고 교환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래 살았다고, 요한 순교 안 했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 거꾸로 달려주고 도마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 안 했어. 요한이 오래 살았네. 순교도 안 했네. 나중에 순교했지만 90세 가까이 돼서 그게 순교의 자연사라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왜 오래 살았을까요? 예수님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길게 하신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내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를 책임지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그게 바로 봉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효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고 충성하심으로 대효를 완성하셨어요. 동시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소효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천륜과 인륜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마땅히 그 부모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효도를 윤리적으로 접근해요. 효도를 도리로 생각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대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으로만 생각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할 때 그 십자가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효와 부모를 향한 소효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사명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생명을 버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 십자가에 이루신 부모를 위하여 효도하는 것도 십자가지는 거예요. 자식 주고 부모 마음에 100% 드는 부모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들죠. 늘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도 효도해야 되는. 왜?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효도는 도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듯이 하는 게 효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하고 싶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하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쏙 듭니까? 싸울 때 얼마나 그 부모에게 고약한 부모 많아요. 내가 이 불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약한 부모도 참 많습니다. 아주 자식이 속 뒤집은 소리만 하고 자식의 앞길을 탁탁탁 가로막는 듯한 그런 부모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이게 도리 갖고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 갖고 됩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에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도리,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효와 인간 부모를 향한 소효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빠서 부모님에게 내가 좀 소홀하다, 그런 말을 하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챙기고 건사해야 될 가족들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라고 핑계를 댄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두 가지 봉양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봉양의 원리 뭘까요? 첫째는 영적인 봉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좋은 음식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어머니 마리아 죄를 속량하셨어요. 육신의 아들을 넘어 구세주로 어머니의 영혼을 책임지신 거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 크고 완벽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봉양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봉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심으로 부모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그게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자식에게 쏟는 관심의 10분의 1만 부모님의 쓸 것을 살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은 효도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효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대효를 행하셨어요. 또 육신의 부모님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소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인륜과 무너진 천륜이 회복되고 완성된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를 명하면서 아주 놀라운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명령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오직 이 효도를 명령하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주신다 그 말이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바삐 살죠. 부지런히 살죠. 밤잠 설치며 살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는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죠. 좋은 거 골라 먹죠. 뭐가 몸에 좋다 하면 찾아다니면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잠 설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거 골라서 찾아다니며 먹는 사람이, 아니 여기 성공의 비결이 있고 장수의 비결인데 왜 이건 안 하십니까?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고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죠.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 새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거 골라 먹고 다니는 사람이 부모가 순종하고 효도하면 성공하고 생명이 길고 장수하겠다는데 그건 왜 안 하냐 말이죠.
이쯤 되면 성공하는 학원을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면 여러분 효도하는 학원은 차려서 배워야 돼요. 왜냐?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장 확실한 복의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효자가 되십시다. 내 고집과 내 원함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지금 표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분주한 일상 멈추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힘들다는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챙겼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분주한 일상 멈추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효도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믿음의 가문은 자자손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는 선택 상황이 아니고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그 지극한 효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